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이 있었고 강야가 있었고 가나안 땅이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불신자, 못돼 신앙으로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 한마디로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된 상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옵니까? 이 강야 같은 세상을 걷게 돼 있고 나중에는 우리의 약속이 있던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걸 알아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나라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흑암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 때 크리스찬이 된다는 그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요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본향 천국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이 세상 동안 어디를 향하여? 우리의 본향이 천국을 향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봅시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가 뭐와 같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이 세상 살 동안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생각 자체도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 동안에 안전히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임의 그 제어함을 받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 같은 천성을 향해 나그네로서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은 항상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세상은요 정들 수가 없습니다. 보험성가가 다음 같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그렇죠? 근데 뭐 할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순례자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이 세상 살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8절 9절 봅시다.
바로와 야곱의 대화가 나오는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무슨 길이랬어요? 내 나그네 길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야곱의 조상은 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삭, 아브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뭐야? 나그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봅시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뭐로 있을 때?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같이 살아갈 때 누가 있어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을 보게 되면요, 그 바디벨의 아내가 유혹했어, 안 유혹했어요? 그러나 그걸 다 물리쳐요, 안 물리쳐요?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보지 않는데도 누군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 때 요셉과 같은 순결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해치는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해치는 무덤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의 귀족들의 무덤을 보게 되면 뭡니까? 겉은 화려합니다. 그럼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송장, 뼈가 있는 것이에요. 시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해치한 믿음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해치란 무덤 같은 믿음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천성을 향해 앞을 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이의 것을 생각하며 골로새 3장 1절처럼 이의 것을 생각하며 영의 생각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경적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삶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요,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하여 연단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걷게 하십니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거.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봅시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무슨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건 겸손하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강야에서 바로 정금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야에서 말씀으로 정금같이 나온 자들만이 어디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다 강야에서 다 멸망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 23장 10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성령 지금 물 붓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천선문을 할 때 우리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약 같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삶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 강약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뭐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3절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는 항상 뭐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뭐를 따라가야 되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제 롯하고 헤어지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만나자마자 너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너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같은 세상을 할 때 믿는 자로서 이 법 원칙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섯 번째로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성경대 믿는 자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봅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뭐로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그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지 주를 멀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언제 주님이 오실 정확한 날과 시간을 모르지만 이 시대를 볼 때 주님이 오실 때 너무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랬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진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신구약을 잘 묵상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자기들 행하지 아니하고 뭐로 역사한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삶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뭐를 깨달았습니까?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거행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봅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은 생명의 떡. 또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생명수, 또 우리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7장 17절 봅시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봅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가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성경 말했잖아요. 목마른 자들 다 내게 오라. 값없이 사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야 생활 때 하나님께서는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겠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반석. 여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실지어다.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항상 말씀의 떡을 먹으며 생명의 떡을 먹으며 생명수를 마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삶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뭘 깨달았습니까?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천국 백성이 될지어다.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믿는 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한 말씀 정발 목사의 생각도 아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 이 세상 동안에 천성을 할 때 허탄한 길을 가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 동안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강야 생활 때 하늘 찾지 못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그렇죠? 신명기 8장 2절 나오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거만하면 안 됩니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겸손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묵상하며 여러분들 이 강의 같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간증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되신 주